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영천 제일교회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혁 전통 예배 중에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게스트로 또 이렇게 스피커로 왔으니까 제가 우리 개혁 전통에서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만남의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림을 그려주는 중요한 만남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만남이에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누구와의 만남이 제일 먼저 일어날까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애들이 놀이를 하는데 우리 동네는 이런 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 강강수월래처럼 빙빙 돌아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칭칭 빵빵. 그러면 놀이에는 술래가 있잖아요. 술래가 불쌍한 표정으로 나도 시켜줘. 그럼 싫어. 우리 엄마한테 일를래. 니네 엄마가 뭔데? 양남시장 떡장수. 에이 시시해. 그러고 안 시켜줘요.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칭칭빵빵 나도 시켜줘. 싫어. 엄마한테 일러봤는데 안 됐어요. 누구한테 일을 잘합니까? 그렇죠. 우리 아빠한테 일를래. 니네 아빠가 뭔데? 이 나라의 대통령. 아이 고마워 하면서 돌아가던 놀이가 있었어요.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던 잘 나가던 놀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와서 가르쳐준 놀이 같아요.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겠습니까?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두가 다 직업 소명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떡을 팔고 있으면 남들이 떡집 아들, 떡집 딸이다 이렇게 불러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그때부터는 영식이다, 영예다 이렇게 불러요. 보세요. 인생의 출발이 내 손에 있지를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나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 나를 그 가정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가정의 귀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리에 힘 붙으면서 바깥 출입하면서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그렇죠. 친구 따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강남. 저는 그게 압구정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압구정동이 아니고 저 중국 양자강 남쪽에 수만리 길을 친구 때문에 친구가 좋아서 떠난다는 거죠. 세 번째 만남은 정신적인 탄생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육체적인 탄생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스승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영천제일교회는 이 영적인 스승으로 우리 민광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이제 20여 년의 그 성상 동안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도록,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나이가 차면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만나야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의 만남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었습니까?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남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시 만남에 아픔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깊은 그 영혼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그 깊은 영성,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깊고 오묘한 영적인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믿음 가운데의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그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원치 않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르비딤 광야에 들어갔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미꽃 만발한 화원이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가 보면 반드시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마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련과 역경을 마주쳐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나와 우리 자녀가, 우리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르심과 순종의 원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 그리고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역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통로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르비딤 광야에 쳐들어온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하지 않고 영적인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과 슬픈 일과 굳은 일과 역경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확신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 가정의 자녀들, 교회의 다음 학교,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부르고 참여시켜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서툴러요. 우리도 그때는 그랬어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유치원도 처음 들어가고 초등학교도 처음 들어가고 중고등학교도 처음 들어가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또 예배를 드려도 예배 때 뭐 하품도 하고 소리도 내고 또 흔들고 집중을 못해요. 그거는 나무랄 것이 아니고
이제 과정이에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성장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좀 소리 좀 내고 아이들이 좀 그래도 그거를 바라봐주고 또 견뎌주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전 백성,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함께 훈련받아서 믿음의 3세대, 믿음의 대입기, 믿음의 신앙 있기를 해내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또 이 영천제일교회의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요 모든 영적인 선함 싸움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친구들, 이들에게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전쟁을 하도록 내보내고는 이제 이 모세는 무엇을 하느냐? 손에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바로 이 영적인 선함 싸움에서 이기도록 끊임없이 지원 사격하고 중보하고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아이를 위하여 새벽 기도에 새벽 제단을 쌓고, 아이를 위하여 철야를 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위급하고 정말 심각할 때는 금식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은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정말 애들 철없는 질문 중에 실제 소리를 내서 질문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속에 갖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들도 그랬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 자식 맞나? 다리에서 주워 왔다는데요, 나 혹시 다리에서 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나 사랑하시나? 낫기는 낫지만 사랑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밉기도 하고 또 자기 생업에 바빠갖고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에요. 입으로 소리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서 또 밤늦도록 심야 기도와 철야 기도에, 때로는 너무 심각하고 육체의 질병이 없거나 또는 학교에 문제가 생겼거나 정말 입시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조부모와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아이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이 아이들은 힘을 얻어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흔들려도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혹시 내가 잘못하거나 실패해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고 깨어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긴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은 용기와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10절,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퍼포먼스가
여기 나타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그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기고, 이제 이 손이 피곤해서 떨어지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윌리엄 캐리가 이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 없이는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빵과 포도주를 내려줄 수도 있고 하늘에서 기적을 내려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사람이 하여도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득과 수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세 분으로 계세요. 삼위일체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세요. 이 세상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성령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하나님도 세 분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독불장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혼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백전노장의 그 위대한 장군이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고 그도 사람이에요. 그의 팔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의 두 팔을 올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파트너, 여러분의 영적인 동역자를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됐을 때에 힘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흔들릴 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겁니다. 하다못해 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서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허리를 서로 동이고, 한 사람이 떨어져도 나머지가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잠언에 길을 행하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또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또 믿음의 동지 중에 여러분의 기도 파트너, 최소한 한 명에서 두 명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집사님, 나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어. 권사님,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죽게 됐어요. 장로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파트너, 기도의 동지가 있으면 여러분의 팔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할 때에 여러분의 팔을 번쩍 올려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모든 사건을, 이 모든 말씀을 어디다 기록하라고요? 책에다가 기록해라. 책에다 기록만 해서는 안 돼요. 기록한다면 어떻게 하래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이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거기 있고, 가장 큰 감리교회가 거기 있고, 가장 큰 침례교회가 거기 있고, 교단을 망라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 이름이 어디래요? 대한민국이에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이 한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약소국가, 이 작은 나라,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앞에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던 전 세계지대에 보면 코딱지만한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제가 8년 유학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조그만 나라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서양에 비하면 서양은 2000년이에요. 이제 겨우 100몇 년밖에 안 된 나라에서 어떻게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느냐, 비결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저도 깊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뭐가 이 조그만 나라에 이런 엄청난 폭발적 성장이 있게 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시대적인, 역사적인 많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을 하나 뽑아라 하면 그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그럼 어쩐 영적 원리냐? 저는 분명히 미국에 또 많은 유학생들에게 저는 얘기했어요. 한국계는 The Church of the Book. 한국은 책의 백성, 책의 민족이다. 이제 나중에 귀국해갖고 계명대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를 하는데 다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기는 총장실입니다. 우리 신학과의 이규민 교수님 잠깐 오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쉘 나임 대사가 총장님과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총장님이 오늘 이 아쉘 나임 대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채플은 이분이 간증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원고예요. 원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역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방문했다가 간증 설교를 하니까 자기도 원고가 없다는 게 자기도. 그래서 내가 그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야 내가 그 다음에 뭔 말이 나올 줄 알아야 거기에 맞는 통역을 하지. 그랬더니 대지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때 통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전 세계 240개국 중에 전 세계 수많은 종족 중에 유대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이라크와 이란과 시리아와 그 엄청난 강대국 속에 나라도 없이 200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겨우 나라 조그만 나라, 이 정말 생존이 어려운 척박한 완전히 모래 사막 땅에 이 유대인이 아직도 멸절되지 않고 살아있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1%도 되지 않는 유대인이 전 세계 노벨상의 25%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결은 유대인들은 책의 백성, 책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율법서를 가지고 말씀대로 신명기 6장 4절처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묵상하고 외우고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분명한 생사관, 역사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을 일하면 그 분야의 지도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천연자원도 제대로 없이 살아가지만 이 한국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볼 때는 영적인 믿음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책을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책의 백성, 책의 민족.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의 일부분이 번역됐던, 그래서 선교사들이 놀라고 정말 이 사람들이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그렇게 4년을 성경 공부했더니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이제 사경에 부흥회가 모였을 때에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회개운동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과 대구와 한반도와 만주와 인도에까지 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한국의 영적인 유산은 책의 백성, 책의 민족이요, 기도의 백성, 기도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만큼 OECD에 가입하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3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민족, 말씀의 백성, 말씀의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 위기예요. 지금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예요. 지금 위기입니다. 이 한국 사회의 위기예요. 정치적인 위기요, 경제적인 위기요, 이데올로기의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세계사가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가고 교회가 바로 쓸 때는 그 나라가 흥왕했습니다.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로마 제국이 흥왕했고, 이 복음이 스페인에 들어갔을 때 스페인에 무적함대가 있었고, 이 복음이 영국에 들어갔을 때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고, 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신대륙의 엄청난 위대한 미국이 될 수 있었고, 이 복음이 130년 전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심겨졌을 때에 이 1세기 만에 한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원조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한국의 위기는 교회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의 위기는 더 이상 말씀을 그전같이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이 한국의 위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정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의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조부모님들처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만큼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만큼도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흔들리면 이제 한국 사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가 죽어버리면 교회의 내일과 미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카이캐슬이 이제 19회, 20회 하면 곧 방영이 끝나요. 스카이캐슬 보셨습니까? 그거 봐줘야 되는 거죠. 봐줘야 되는 영화가 있고 봐줘야 되는 드라마가 있는데, 히트를 쳐버리면 좀 봐줘야 돼요. 그래 일단 대화가 돼요. 나는 안 봐. 그 사람 뭐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좀 봐줘야, 이 시대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는구나, 이 시대 코드를 읽어야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지, 시대 코드를 못 읽고 무슨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시간 없고 바빠도 일부러 봐줘야 돼요. 저도 스카이캐슬 기독 공부에서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기사를 써달라 그래갖고 그냥 일부러 봤어요. 스카이캐슬의 화두는 입시와 교육과 경쟁이에요. 이 나라는 입시 공화국이요, 이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예요. 이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석유 한 방울 나옵니까? 천연자원이 있습니까? 땅덩어리가 큽니까? 교육 입국, 교육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경쟁이라 그러면 한국을 정말 두짝하라면 서러울 만큼 정말 경쟁하는 나라인데, 과연 이게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가? 이게 정말 행복을 향해서 가는가? 옛날에는 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어도 정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공동체와 마을이 있었어요. 지금은 옛날보다 의식주는 좋아졌는데 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동물이 좋아도 그 동물, 강아지, 고양이 사랑해갖고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속에서 나눌 때 행복한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사랑을 먹고 사람의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울증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보다 물질은 좋아졌는데 행복 지수는 더 떨어졌고, 옛날에는 헝그리 국가였는데 요즘은 앵그리 국가예요. 옛날에는 헝그리 배가 고팠는데 요즘은 앵그리 다 화났어요. 그래갖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럼 길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길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내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미래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영천의 제일교회,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고 영천의 제일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사상으로도 하나 될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가 있고 이 영천에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머니에 뭘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 고운 것도 없고 헐무할 만한 것도 없는데 요 종이에 쌓여 있는 요 세 개의 돌멩이가 있습니다. 돌멩이. 이게 뭐 조약돌보다는 거칠고 바위돌보다는 보잘것없는 이 돌멩이 세 개가 강가에서 왔어요. 강가에서. 가까운 강에서 왔어요. 가까운 강. 여기 가까이 있는 강 이름이 뭔가요? 금호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숙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영천 시내의 그 불빛이 아름다워서 내려갔더니 강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강에 달빛이 반사가 돼갖고 아주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서울은 매연에다가 공해에다가 소음에다가 그 아파트가 그냥 다닥다닥 있어서 숨이 칵칵 막히는데 이 강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간 아저씨가 술 한잔 했어요. 비칠비칠해도 보니까 싸납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물어봤어요. 아저씨 여기 무슨 강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금호강입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8년 유학 마치고 서울로 가지 않고 대구로 왔단 말이에요. 대구공항에 딱 내렸는데 친구 목사가 저를 데리러 나왔어요. 픽업해갖고 대구공항 거기서 동구에서 쫙 하는데 그때 8월이었거든요. 강물이 넘실넘실 하는데 이게 무슨 강이냐 했더니 금호강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 딱 써 있는데 아양교예요. 아양교. 그래서 이름이 좀 무슨 아양을 떠냐, 무슨 이름이 아양교냐 그랬는데 그 금호강인 거예요. 겨울이라 물은 좀 말랐고 이 볼을 오늘 장로님이 말씀인데 볼을 쫙 올리면 물이 꽉 찼다가 볼을 쫙 내리면 물이 이렇게 빠지는데 물소리가 아주 참 아름답고 거기에 막 물새인지 철새인지 물오리인가 막 놀고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하나 주웠더니 저기한테 던지는 줄 알고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이 아파트에 한 7층 같이 이렇게 낮게 뜨는 달이 더 있어요. 여기에 달이 물빛이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워갖고 제가 2시간을 강가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막 찌든 마음이 다 그냥 해소가 돼버렸어요. 힐링돼 버렸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복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아직 인심도 있고 여기 주차난이나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나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 좋은지 모르죠. 보니까 이게 좋은 곳이에요.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저 은퇴하면 여기 오고 싶어요. 저 은퇴하면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너무나 힐링이 많이 됐어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기념품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챙겼어요. 이거. 비누로 딱 닦아가지고. 사랑하는 영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빵으로 떡으로 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건 동물도 그렇게 살아요.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돈으로는 정말 귀한 건 살 수 없어요.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사거나 사람의 존경을 사거나 정말 사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애정과 우정을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정말 귀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걸 값을 얼마나 매기겠어요? 자본주의는 점점 자본만 따라가요. 이 나라 한반도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예요. 이 부분 주체사상 무신론, 주체사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자들이에요. 남한은 자본주의 무신론, 남한은 돈이 최고예요. 돈만 벌면 돼요. 그냥 돈이 나를 구원하고 돈이 나를 지켜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고 돈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 떠나갈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세상 일에 충성, 내가 맡긴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주님 왔던 곳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 가신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 길게 살았든 짧게 살았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를 초대하고 인도해 주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들도 대대손손 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엔 젊은 것을 좋아하지만 젊은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것도 있는 것이에요. 친구도 중마고와 정말 오래 사귄 친구들이 좋은 거고요. 이 스피릿이 새술이 있고 헌술이 있는데, 이 헌술인 와인도 발렌타인 10년산보다는 50년산이, 50년산보다는 100년산이 그 맛과 향이 더 깊은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같이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에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하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맛과 우리의 영혼의 향취가 맹물 같은 인생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이, 맹물 같은 신앙을 점점 맛과 향과 인격과 영성이 깊어지게 하셔서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돼도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와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분은 정말 학처럼 곱게 늙어가시고, 저분의 인격의 향기와 저분의 영성의 품위와 저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되지 않아. 그런 영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가 살아가도록 영적인 모세와 같이, 영적인 아론과 같이, 영적인 훌과 같이,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중보자,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 있어요. 15절, 16절.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맹세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랬던 그분이 스스로 맹세하고 계세요. 뭐라고 맹세합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겠다. 대대로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악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너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구원하여 너희를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나님은 맹세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은 뭐냐? 거기 보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어요. 이런 영광의 순간, 이런 승리의 순간에 시험 들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불시험, 물시험이 들어오는데요, 역경은 시험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역경이 되면 다 정신을 차리거든요. 환난이 닥치면요, 오히려 집이 하나가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누가 병이 들거나 그러면 더 모여서 더 기도합니다. 그건 오히려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위기는 잘 됐을 때예요. 진정한 위기는 성공했을 때예요. 참 진정한 위기는 드디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가난할 때는요, 그래도 서로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셨어. 정말 어머니는 짜장면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난 짜장면 싫다, 넘어가라.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몸통 다 주고 대가리 먹을 거 없으니까 그것만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고생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는 거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모님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부르면 저절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라요.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보니까 짜장면 좋아하시고 어머니 보니까 생선대가리 안 드셔. 몸통만 먹어. 그러니까 하여튼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자식은 먹여서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식은 사랑으로 키우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호통친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짓 없는 사랑, 가식 없는 사랑, 내 몸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 감복하고 놀랍고 감동해서 따르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요즘에 감동이 없는 것은 우리 책임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더 고생했어야 돼요. 더 희생했어야 돼요. 더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영성의 척도, 영성의 바로미터가 뭡니까? 찬송할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읽을 때 영혼의 움직임,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 해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뜨뜻미지근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옛날에 묻던 게 있어요. 밥은 잘 드십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그 사람 환자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말씀이 달아요. 기도할 때 주님이 느껴져요. 찬송할 때 감동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이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이 사람은 정오의 태양처럼 떠오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래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그 지역사회를 선도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이루었을 때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차지해버리거나, 누가 잘했냐? 농공행상, 모세가 중보한 게 더 위대한 거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 게 더 위대하냐? 어차피 모세 떨어질 손인데 그 손을 받쳐 올려준 아론과 홀이 위대하냐? 이건 망조예요. 이건 망하는 집안이에요. 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지금 한국의 가정들이 깨지고 한국의 교회들이 흔들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은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시설도 훨씬 좋아요. 사람들도 훨씬 유능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공부들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은 공부,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초심과 영성과 영적인 기본 원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나이가 다 차서 이제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 그거를 출가했다 그럽니다. 출가했다. 짝을 여였다. 근데 이게 나이도 안 됐는데 짝도 없는데 지멋대로 나가요. 집을 허락도 없이. 그거는 출가가 아니고 뭐예요? 가출이에요. 가출.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말 안 듣는 자식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출을 많이 했나 봐요. 그 옛날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 10대 아들이 가출해 버렸어요. 가출하고는 사과를 훔쳐먹어요.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훔쳐먹은 사과가 더 맛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요. 제가 신천지, 그때는 신천지가 없었고 만이교회에 빠져버렸어요. 만이교회. 이단에 빠지더니 웬 이방 여자 만나갖고 식도 안 올리고 사생활 나버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다 떨어져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액체가 뚝뚝뚝 얼굴에 떨어져요. 놀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집 나가서 탕자로 살다 돌아온 자식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로 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마음에 파문이 일어났는데 그날 낮에 어디서 애들이 노는 소리 같은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노래를 들리는데 자기 성경을 들고는 성경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부딪혔어요. 이 말씀에 부딪혀서 그때부터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기록해서 참회록을 쓰고 고백록을 씁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그는 그 초대의 최고의 교부가 되고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석을 만들어냈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위대한 명언을 남겨놓은 그 눈물의 기도를 했던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고,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희대의 플레이보이, 희대의 탕자가 그 시대의 성자로 바뀌어버린 고백록과 참행록을 써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된 사람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사랑하는 영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어머니 모니카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그 자식을 위하여, 그 미래를 위하여, 그 신앙과 영성을 위하여, 그 비전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 나간 만큼 돌아옵니다. 땅에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나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학교 선생님, 목사님, 이 아이들이 때가 됐을 때에, 그 아이들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계각분야에서 믿음의 토대 위에 자기 인생을 건설하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의 중보의 기도, 나의 나된 것은 영천제일교회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와 중보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나의 정체성, 나의 미래, 나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우리는 D.L. 무디는 될 수 없어도 D.L. 무디를 이끌어낸 조셉 킴볼 선생님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미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믿음의 중보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라나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를 위한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위대한 중보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